여러분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뉴스를 요즘에 잘 보지 않습니다. 저의 일상의 일들이 워낙에 할 게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뉴스를 봐도 별로 즐거운 게 없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뭐 항상 비리, 부패, 뭐 사건, 사고, 불륜 이런 거잖아요. 누가 잘 돼서 재혼하게 됐다 이런 거는 기사가 안 실리지만 아무개 이혼했대 이런 거는 그냥 막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굿뉴스는 사라지고 배드뉴스만 가득 덮인 것 같은 그런 것이 세상이 아닌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시죠? 언론사에 근무하는 어떤 분과 오래전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불만을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아니, 좋은 뉴스는 너무 없다. 기사가 보이질 않는다. 나쁜 뉴스만 이렇게 가득하냐. 이런 불만 섞인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회수가 다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밝고 아름다운 뉴스를 올려보아야 선정적이고 충격적인 뉴스에 클릭하는 조회수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분도 개탄하는 뉘앙스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좋은 뉴스를 듣고 그렇게 기뻐하고 싶으면서도 정작 행동에서는 충격적이고 비관적이고 선정적인 뉴스에 왜 우리의 마음과 눈이 먼저 가는 것일까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EIU,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전 세계 국가들의 민주주의 수준을 지수화해서 매년 발표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최근 10여 년 동안 늘 22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거의 세계 최상위 수준의 지수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도 북유럽보다는 낮지만 항상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비관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곧 무너지고 망할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기본적인 악한 습성이 우리의 마음과 인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보다는 비난하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하고요. 주어진 상황을 낙관하는 것보다는 비관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소망보다는 절망이, 희망을 갖는 것보다는 낙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3년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 통제되고 제한되고 고립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절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갖고 꿈을 꾸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9장 1절을 읽었는데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상황이 어땠는지를 잠깐 보시기 바라요. 이 징조는 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700년대인데요. 이 말씀이 선포된 요 때는 약 BC 734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나뉘어서 분열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때가 BC 721년 721이었으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약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거의 나라의 기운이 쇠해가고 있어요. 암울한 시기에 10년 정도 후면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8장 후반부를 보면 그때 국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Bind up the testimony. Seal the teaching among my disciples. 이렇게 말합니다.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계시가 선포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버리는 불행한 시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또 다른 계시를 향해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사람들은 다른 계시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접신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주술자를 찾아갑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이런 것들이 이미 횡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점치고 무당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금지하셨던 일입니다. 신명기 모세 율법에 처음 나와요.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잘 알면서도, 그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면서도,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을 이루었으면서도 조금 배에 기름이 끼고 살만해지면 이들은 다른 목소리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 증오스러운 이교도 관습들을 행했는지요, 여러 가지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 점성술, 죽은 동물의 간이나 창자를 살펴서 점을 치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신술,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랬잖아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이랬던 적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점성술, 별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점을 치는 것입니다. 물점, 이 기름을 물에 떨어뜨려서 기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점을 칩니다. 막대기 점, 떨어진 나뭇가지나 화살을 쏴서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서 점을 치는 이런 악한 습성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가운데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주술에 빠져서 영적으로 보면 아주 암흑기, 어두움에 빠진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아주 어두운 암흑기 시절에 힘들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20절의 후반부를 보세요.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They have no dawn. 새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22절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이렇게 절망적인 단어 환난, 흑암, 고통의 흑암이 3번씩이나 반복될 정도로 어두운 이 현실의 어두움을 극대화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제목이라는 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예요. 보신 적이 있죠? 한 10몇 년 동안 SNS에 많이 유행했었는데요, 우리가 그 시를 보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었죠.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요, 이 기도문은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옥성득 교수님이라고 UCLA에서 한국 기독교 석좌 교수로 일하고 계신 분에 따르면 이 기도는 정연이라는 소설가의 양화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등장하는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그분이 상상력을 통해 쓴 것을 누가 가져와서 마치 이게 진짜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한 것처럼 인용을 했는데, 그게 SNS에 퍼져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안타깝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은혜스럽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계속 이렇게 도는 것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앞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후반에 가면 그러나 순종하겠다, 힘을 내겠다, 다시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갈 테니까 저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에서 드러나고 있는 조선 땅은 철저하게 어둠과 악습에 둘러싸인 곳입니다. 네, 누군가는 이것을 오리엔탈리즘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어쩌면 철저하게 서양적인 사고방식에 둘러싸인 비판이라는 것이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5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찬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위대한 것도 창제한 나라입니다. 그런 조선을 흑암과 가난과 인습, 무지, 미신, 성차별만 가득 찬 불모지요, 나무 하나 없는 미개한 황무지로 보는 관점은 19세기 말 서양인의 눈으로 바라본 오리엔탈리즘, 동양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발을 처음 내디뎌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역사가 열렸던 조선 땅에, 그들이 바라봤던 조선 땅은 여전히 복음의 좋은 소식이 미치지 못한 땅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을 때 해당하는 그 땅끝에 해당하는 복음의 불모지가 바로 조선 땅이었습니다. 이 땅끝을 향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 한 번도 전 세계 누군가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나라에 20대 초반, 중반의 젊은이들이 배를 타고 그 땅에 왔었고, 그들이 여러 이 지역 풍토병에 걸려서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쉽게 죽어나갔을 때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눈물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 조선 땅에는 병원이 생겨나고 학교가 생겨날 수 있었고요. 다 선교사들이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시설들을 통해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그런 새로운 개화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출발된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고,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신앙이 이제 4대, 5대까지 이어져서 또 이제 이민 와서 이 땅에서까지 신앙생활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흑암 같은 곳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곳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9장으로 가시면 드디어 이제 트랜지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나 there will be no gloom for her. 더 이상 그들에게는 어둠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옛적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거론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 지도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로 나뉘어서 땅을 물려받게 되었었는데, 스불론과 납달리도 그 아들들의 이름이죠. 근데 이들이 위치한 곳이 저 제일 북쪽의 변방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끝자락, 항상 주목받지 못하는 소외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유대 쪽에 모든 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적인 예루살렘 수도가 다 거기 있는데, 거기와는 거리가 먼 저 변방에 멀고 먼 갈릴리 지방에 빛을 비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사야가 시대를 살아가던 주전 700년경에 보면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북쪽으로 쳐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으로 땅을 빼앗긴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끝자락, 제일 먼저 땅을 빼앗기는 그런 소외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갈릴리에 해당합니다. 변방인 갈릴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혁명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압제에서 좀 해방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에도 갈릴리 출신의 혁명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켰던 혁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같이 모든 혁명은 다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갈릴리 땅에 언제 회복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이, 주목받지 못하던 한 젊은이가 어느 날 30세쯤 되어서 유대인의 회당 안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두루마리를 펼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출정 선언문을 선포했을 때 드디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의 큰 빛이 비추어지게 된 것이고 그 어두움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의 빗줄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어두웠던 곳, 절망만 있는 곳에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빛을 대조적으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잘 아시죠? 성탄 시즌이 되면 제일 많이 연주되는 오라토리오입니다. 이 메시아의 12번째 곡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힌트는 오늘 본문과 관계 있습니다. For unto us a child is born, 이거예요. 우리에게 한 아기 나셨다. For unto us a child is born, 이런 아주 명곡인데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할까 하다가 제일 좋은 방법은 들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한 2분 넘게 한번 우리 감상해 보겠습니다. 인조이 해보시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조이 하고 계신데 뒷부분은 반복이에요. 네. Unto us a child is given.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이렇게 선포하는 퓨가 형식으로 된 그 당시 바로크의 음악을 잘 나타낸 아주 밝은 음악이 예술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쓰여지기 전 10번, 11번 곡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굵은 베이스 바리톤이 노래합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으며, 아주 굵은 마이너 톤으로 그의 영창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레지타티브와 함께 이게 아주 어두운 마이너와 밝은 메이저 곡을 화려하게 비교하면서 어둠과 빛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아주 예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이 곡은 명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찾아왔습니다. 절망 속에서 좋은 뉴스 하나도 들리지 않고 힘들게 살아갔던 이 시대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은밀하게 베들레헴 어느 마을국간 팔레스타인,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어요. 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들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을 그냥 받으라는 겁니다. Son is given.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He gave one and only Son. 주신 거예요. 이 주신 사랑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표현해도 우리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떤 언어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이 메시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붙들 수 있는 사랑의 메시지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질문이 많죠. 5살짜리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저렇게 세상에 나뭇잎들은 왜 이렇게 모양이 다 달라요? 묻습니다.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죠. 과학에 능통한 아버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 말이야, 기후와 지형이 다른 곳에 사는 나무들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서로 교배하는 과정 속에서 유전자 비율이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이야. 하지만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는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냥 사람들 얼굴 색깔이 다르듯이 나뭇잎도 다 모양이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조차 귀찮은 아빠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엄마한테 물어봐. 이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시다가 이 연약해 보이는 아기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나신 것과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받으시면 돼요. 감사하게 받으세요. 이번 성탄절에 누구에게 무엇을 줄까 벌써부터 고민하시죠? 선물 돌리는 시즌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Son is given,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받는 것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이 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기가 어떤 아기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그렇게 아까 찬양했잖아요.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이 정사와 권세가 그의 어깨에 올라가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부에 만족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보다는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네, 세상의 정부는 얼마나 우리들을 실망시킵니까? 지난주에 페루 대통령이었던 페드로 카스티오라는 분이 의회를 통해 탄핵되었습니다. 전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부통령이었던 디나 볼루아르테라는 분이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그 나라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이 페루 대통령 전임 대통령은 1년 반 만에 탄핵이 되었대요. 다양한 이 비리 사건이 드러나면서 두 번의 위기를 거쳐서 세 번째 드디어 탄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난 2016 이후부터 지금까지 5번째로 교체된 페루의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네, 세상의 정부는 국민들을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이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의 통치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표현은 이 정권을 жил머지고 우리를 책임지며 다스릴 자라는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정권이 그의 발 아래 놓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의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우리들을 강제로 통치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의 통치는 우리를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말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어지는 본문은 4가지 이름을 통해 그분의 성격,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요, 기묘자 모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Wonderful Counselor. 네, 기묘자 모사는 두 단어처럼 느껴지죠.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어지는 표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Wonderful Counselor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직역하면 Wonder of Counselor이지만 이것을 표현하다 보면 결국은 기묘한 상담가구나, 놀라운 상담가구나 이렇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독재자가 아니라 상담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오히려 듣기를 더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도 목소리를 기울여서,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음성을 듣는 상담가이시라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동자에 집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담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가세요. 아침마다 큐티하러 그 자리 큐티의 시간과 장소에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나만 늦잠 자고 또 예수님 바람 맞히는 일이 있지는 않나요? 네.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듣고 싶고 내 눈동자를 보기 원한다. 이 원더풀 카운슬러가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담가는 단순한 상담가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그저 자기 안에 있는 생각으로 상담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담겨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wonderful, 이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담긴 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신, 그래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답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놀라운 상담가에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발견하는 모습은요,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해 주시죠. Mighty God. 네. 이 단어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본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도덕책에 등장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자, 맹자, 석가모니, 마호메트와 같은 레벨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분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낮아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이사야 53장도 심지어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한 일을 반드시 완성해내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처음만 떠들썩합니다. 말년이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좋은 책을 썼지만, 좋은 연설을 했지만 그들의 말년은 한결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입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아주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것으로 오셨지만 영광의 하나님으로 부활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해내실 능력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그것은 죄를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선함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꺾고 왜곡시키는 이 악한 세력들을 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마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마귀도 아뿔싸, 저렇게 연약한 아기로 올 줄 나도 몰랐다. 헤롯을 통해 막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남으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반격을 가하면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9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Everlasting Father. 따라해 주시죠. Everlasting Father. 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읽을 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 그를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다가 한 걸음 벗어나면 이단에 빠지고 맙니다. 안상홍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아버지와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양타론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시 내가 지금 왔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everlasting father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everlasting, 시간의 관계 속의 영원성.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마음, 부성의 심정을 가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뜻이 존재적으로 아들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께 부탁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담겨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providence라는 단어, 이 섭리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없어졌죠. 일상용어에서 없어졌지만 예수님을 나타내는 참 좋은 언어라는 것입니다. pro, 먼저, vidence의 vide는 보다라는 뜻이, 비데오 있잖아요. 비데오, 먼저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필요를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벌써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미리 보시고 미리 채워주시는 그런 섭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Wonderful Counselor, 그 누구보다도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주시는 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소중한 분,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근데 그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네 번째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사실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Prince of Peace. 따라해 주시죠. Prince of Peace. 어쩌면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들을 여기에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나타낸다면, 그분의 사명과 그분이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의 통치와 함께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계곡도 없고 높은 산도 없는 모든 것이 평화로운 이퀄리브리엄, 평강의 상태를 이루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샬롬, 진정한 샬롬은 그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을 없애버림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건강하게 회복시킴으로써 평화를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없애버려서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런 존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변하게 하십니다. 그런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화롭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통해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이렇게 평화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아주 정권이 시작할 때는 복되고 귀한 메시지들을 외쳐내지만 결국에는 백성들의 평안이 아니라 자신들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의 평강 때문입니다. 이 평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는데요. 먼저 우리와 하나님 간의 관계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마름과 부족함과 불만족의 끝은, 잘 생각하세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연말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직장에, 저의 가정에,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채워주시면 제가 감사하면서 살게요. 그게 저에게 평강인 줄로 알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다. 먼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통한 길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평강의 관계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막힌 담들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우리가 서로 그 사랑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 제일 상징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이, 이런저런 남자와 여자의 차이, 종과 주인의 차이로 편을 가루는 데 익숙한 것이 세상인데 그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2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둘로 나뉘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편이 나뉘어 있습니다. 미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날마다 반목과 대립하기를 즐깁니다. 딱 5대5로 나뉘어져 있는 이 정치 지형이 어쩌면 계속되기를 바라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신 그분의 샬롬을 맛본 자들은 세상에 나아갈 때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주님, 막힌 담을 허물고 이 험한 세상에 다리를 놓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전히 찾아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진정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버지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샬롬의 평강을 회복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믿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약해 보이죠? 로마를 바라보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이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모습은 정말 별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빗줄기를 통해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진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을 붙들고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영광의 빛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어두워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지만 그 절망의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 주저하지 않고 영광의 빛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